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자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자, 먼저는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품고 섬기는 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 24절에서 27절까지는 상을 목적으로 달려가는 경기자의 자세가 이 사명자에게는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참된 일꾼으로서의 자세를 배우고 이 일대로 행해서 어떤 사역에 투입되든지 능력 있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종의 자세.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내가 모든 사람한테서 뭐라 그래요? 자유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롭다. 바울은 자유인으로 태어났어요. 뭐예요? 종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죠. 자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에 들은 대로 뭐예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지금 미국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는 위상을 알고 계시죠? 미국이랑 적대 국가가 아닌 다음엔 어디든지 프리패스예요. 그죠? 따로 뭐 비자도 신청도 안 해요. 웬만하면 큰일 아닌 다음에는. 미국 시민권자가 갖고 있는 힘이 그 정도인데 당시 로마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는 힘은 그 이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도 아니고 심지어 로마 시민권자로서 아무에게도 그가 구속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제 스타일대로 해석하면 내가 어디서 꿀리고 잡혀 다닐 사람은 아니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종처럼 살았대요. 지금 종처럼. 그것도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살았답니다. 아무 특권이 없는 사람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 아침에 얘기 들었잖아요. 하버드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한 사람이라니까. 지금으로 치면 굳이 얘기하자면. 또 로마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라니까. 그 특권들을 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자기와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이었다. 왜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본문에 그 목적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었다.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처럼 자유인이었지만 종이 되어서 살았던 거예요. 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뭐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바울이 이제부터 자신이 어떻게 종된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이제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뭐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됐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 예? 하나님의 자녀. 뭐 또 뭐? 자, 말을 해봐요. 응? 율법을 안다고 자신하는 거 플러스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죠. 매여 있는 사람들, 그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을 그들의 삶의 목표처럼 그리고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구약학 교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랍비 밑에서 10년을 수학을 했대요. 한 랍비 밑에서 10년 동안 배웠대요. 10년 동안 배웠는데 이제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밑에서 박사도 땄고 다 해갖고 한 다음에 집에 가기 전에 그 랍비한테 선생님, 제 이제 식사 한 끼만 합시다. 10년 동안 그 사람한테 지도를 받았는데 밥 한 끼를 같이 못 먹은 거예요. 왜?
개 같은 이방인이니까 어떻게 겸상을 해? 개랑 겸상을 하냐? 요새는 하드만 좀 해주지. 근데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는 좋게 말했대요. 그 사람은 좋게 말했대. 이방인과 겸상을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라는 좋은 말로 했는데 난 개 같은 너희랑 밥 먹을 수 없어라는 거잖아. 지금도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부여된 가장 큰 특징,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뭐 아래에 있어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거죠. 은혜 아래. 그래서 바울은 이제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이니까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유대인과 지금 바울이 유대인과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복종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자기의 제자 디모데한테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상징이었던 할례를 받으라고 시켜요. 왜? 그게 그들에게 인정받고 복음 전파하는데 지장이 된다면, 네가 할례 받지 않은 것이 지장이 된다면 할례 받아라 하고 얘기를 해요. 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뭐라 그래요? 자, 문제가 생겼으니까 나한테 책임도 없는데 결례 같이 행합시다. 돈도 좀 내고 머리도 좀 자르고 같이 결례 좀 합시다. 그랬더니 바울은 자기랑 상관도 없는데 그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 바울이 이같이 행동한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뭐라고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함이에요. 얻기 위함. 자,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이 없는 자라는 말 뭐요?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 나도 모르겠다 이러고서 그냥 다 팽개친 거예요? 아니죠. 단지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거나 자기를 의롭게 세우는 바리새인처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목적은 또 뭐래요? 그들을 얻기 위함이었다. 계속해서 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약한 자들이란 말은 어떤 사람이에요? 몸이 약한 사람들? 육체적으로 약한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이 약하고 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고 영적인 삶 자체가 약한 자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바라보면 그들의 대략적인 상태와 수준이 나오죠. 근데 바울이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들을 이해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수준에 맞춰져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약한 자들 얻으려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는 삶 어때요? 너무나 행복한 삶 같습니까? 어때요? 답답하지 않겠어요? 응? 또 기다려야 돼. 응? 또 생각해줘야 돼. 또 안 일어나 잡아 당겨줘야 돼. 일어났는데 또 못 가 뒤에서 밀어줘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기다려주고 힘들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못하겠지만 이런 삶들이 바로 디딤돌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디딤돌. 응? 걸림돌. 걸림돌이 뭡니까? 걸림돌. 우리 지나갈 때 걸림돌이 뭐예요? 툭 걸리면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걸림돌인지 아니면은 디딤돌인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참아주고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내가 먼저 이해하는 그런 삶이 이 디딤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항상 이런 삶을 바울이 살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른 이들을 받쳐주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디딤돌의 삶을 그가 살았다라는 거죠. 디딤돌의 역할은요, 내가 밟혀서 다른 사람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역할을 만드는 게 디딤돌의 역할인데, 그래서 이 디딤돌 인생을 살려면 잘 밟혀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평생 밟혀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밟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계십니까? 안마 말고 내 자존심이 짓밟히고 내 인생이 짓밟히는 걸 좋아하고 즐거워하시는 분 계시냐고요? 한 명도 없어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우리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나의 수준도 낮추고 나의 기준도 낮추고 나의 생각도 낮추고 그 낮은 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기준을 맞춰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 삶 가운데 복음을 위한 삶이 아닌 다른 부분은 없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복음을 위한 것이다. 왜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복음에 참여. 이 원문 뜻을 같이 해석을 해보면요, 원문의 뜻은 복음을 함께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공유. 공유 뭐예요? 공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복음을 알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모든 사람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라면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와 나의 모든 것들을 충분히 포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삶의 기준을 갖고 그가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낮아지고 내가 기꺼이 밟히는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바로 이게 오늘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모든 일꾼들이 회복해야 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든지 복음을 위해서 그에게 맞춰줘야죠. 또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협력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쟤는 저것 때문에 안 돼. 쟤는 저번에 일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더라. 저 집사님 다 좋은데 말이 너무 많아. 저 권사님 피곤해. 이렇게 잡지 말라고. 한계를 두지 말라고. 그분 피곤하면 내가 더 피곤하게 해주든가, 그게 아니면 그분이 피곤하게 하기 전에 먼저 섬겨드리든가, 기쁜 마음으로 섬겨드리면 되잖아요.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좀 아프더라도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좀 낮아지라고. 네가 좀 참으라고. 너가 좀 이해 좀 해주라고. 응? 그게 종된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알고 있으면 아는 체 하지 말고 좀 알려주면 안 돼요? 친절하게? 응? 하나 더 갖고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그거 하나 주면 안 되냐고. 또 하나 더 손해보면 화내지 말고 참고 채워주실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하고, 하나 불편하면 인내하면서 이 일을 통해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더 이상 교만한 목소리가 나지 않는 교회,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세비전 양현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서 더욱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내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경기자의 자세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와 같다고요? 운동 경기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동장이죠. 운동장이란 말이 나오죠. 운동장이란 말의 원어가 스타디오, 헬라어로 하면 스타디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 스타디움, 그죠? 경기장. 이 스타디오인데, 스타디오가 뭐냐면은 그때 당시 경기장이 약 한 200m 되는 이런 원형 경기장이었대요. 예. 그리고 방금 말한 대로 스타디움이 여기서 어원이 돼서, 스타디오에서 어원이 돼서 나왔죠.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스트미안이라는 경기가 있었대요. 그 이스트미안이라는 경기에 주 종목이 뭐였냐면은 격투기랑 달리기, 이 두 가지. 그 외에 뭐 한 번씩 뭐 그 고대 로마에서 올림픽에 나오는 뭐 창던지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주로 메인 이벤트로 하는 것들이 달리기와 격투기, 이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자, 운동장에서 경기를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운동장에서 경기를 한다. 운동장은 어떤데요? 밀폐된 공간입니까? 꽉 막혀 있어요? 운동장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공개된 장소입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지켜보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기를 하는 곳이 바로 이 운동장이라는 곳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운동장에서 운동 경기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 혼자 몰래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선수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수.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내가 얼마나 잘 준비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잘 훈련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잘 뛰고 얼마나 잘 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운동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지금 출발점에 서 있는 자들이 이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운동 선수들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운동 연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운동 경기라는 거예요. 운동 경기의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1등, 이겨야 된다랍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는 나 혼자 즐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즐기려면 뭐 해야 돼요? 혼자 그냥 있으면 되지. 홈트하면 되잖아, 홈트,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들이 서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많은 선수들이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가지만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에요. 근데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는 한 명만 면류관을 받아요? 다 받아요. 그죠? 다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느긋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살다가 그죠?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그때 뭐 받는 거 아니야? 자꾸 가요 갖다 대지 마요. 살다가 그래요. 1등만 받는 상이 아니니까 우리가 느슨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코 느긋하게 달려서는 안 된다라고 본문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달려가라고요? 세상에 하나밖에 주지 않는 상을 위해서, 그 상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달려가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아까 말씀 빨간 글씨,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리스도의 삶은 결코 이 세상 사람들의 삶보다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해야 된다고요? 절제하래요. 절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운동 경기자들이 사용했던 말이에요. 훈련 전문 용어예요. 이 사람들이 경기를 몇 년 만에 열린다고요? 경기가 2년 만에, 메인 이벤트가 2년 만에 열리는데 경기에 참가하기 전에 통상 한 10개월 전부터 훈련을 들어간대요. 제대로 된 메인 훈련을. 그래서 10개월 전부터 음식 조절하고 그 다음에 오락 시간, 수면 시간 등 모든 일에 있어서 통제를 받기 시작하는데 이 어원이 있대요. 절제라는 말의 어원이. 이렇게 절제를 해서 그들이 받을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에요? 썩을 면류관입니다. 이 당시 이스트미안 경기에 승리자에게 주는 월계관은 그죠? 월계수 나무 혹은 솔잎으로 만들어서 금방 시들어서 썩어 버린대요. 중동 날씨 저는 겪어보지는 못했는데 거기 가면 그냥 바로 시들어 버린대요. 그냥 그날 아침에 만들겠죠 관을.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저희가 얻고자 하는 면류관은 썩을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에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는. 그만큼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일시적인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우리가 운동장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기업을 받을 성도들답게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선수들이 음식 조절하고 오락 시간 줄이고 수면 시간을 줄여가면서 그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오늘 우리도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속한 더러운 것들과 욕심들을 끊어내고 절제하면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뭔 말이에요? 다름질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육상 선수예요. 달리기 하는 사람. 경기에 참여하는 육상 선수들이 어느 쪽으로 달려야 돼요? 골을 향해서 달려야죠. 우사인 볼트가요. 아무리 빨라도 골이 이쪽인데 이쪽으로 달리면은 아웃인 거예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표가 불분명한 삶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결국에는 흐트러진 삶을 살게 됩니다.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결정하고 늘 인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에 뭐래요?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싸운다는 말은 주먹, 권투 선수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달리기 경기에서 이제 권투 경기 시합으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이. 허공을 친다라는 말도 역시 헬라어에서 권투 시합의 전문 용어인데 상대방 없이 혼자 허공을 치면서 연습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섀도우. 혼자서 슉슉슉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날아오는 거 이렇게 피하는 것처럼 혼자 하고 막 하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연습 경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 없이 허공을 치는 그냥 허공에 그냥 타는 그런 공허한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에는 분명한 목표물이 있고 분명한 대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분명하게 목표와 방향과 대적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대적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대적이 바로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26절에 허공을 친다라는 말이랑 내가 내 몸을 친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친다는 말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요 눈 아래를 친다는 얘기예요. 눈 아래를. 여기에 내 몸을 친다는 말이 눈 아래 부위 급소를 쳐서
퍽 하고 KO를 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자기와의 싸움이 바로 이런 치열한 싸움이 된다. 이렇게 안 하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나를 극한으로 몰아붙여서 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느냐? 그 마지막 이유가 엔딩에 나와요. 뭐라고요? 그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 다 전해놓고서도 내가 버림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니까요. 이 버림받는다는 말은 불합격자 판정을 받는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어요.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믿음의 경주에 땡겨갖고 끌고 와요. 그렇죠?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스스로 떨어지고 내가 낮추면서 다른 이들의 디딤돌이 되어가면서 그들을 같이 함께 복음의 이 여정으로 끌고 왔는데, 그들이 초대해서 함께 이 믿음의 경주에 함께 나가고 있는데 합격 판정을 받게 만들었는데, 정작 자기는 불합격 판정받고 경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될까 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적용하면 자기와의 싸움에서 실패하면 주님을 위한 삶,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삶, 복음을 향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은혜로 다 커버가 가능해요.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이 공급되면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무시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똑바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은 안 되는 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된 우리가 해야 될 수고와 노력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뭐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그러고 누워 있으면 되잖아요. 자기 새끼 안 먹이시겠어 하고 그냥 바닥에 누워 있어 봐요. 굶겨 죽이시겠어? 아니 저 하늘의 공중의 새를 보래. 먹이지도 입히지도 않는데 잘 살잖아. 백합화를 뭐래. 솔로몬의 오빠도 좋은 거 한다는데 하물며 당신 사랑하는 자식을 굶기시고 안 입히실까? 누워 있어 봐요.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요. 전기 끊긴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응? 착각하지 마세요. 응? 불합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선수 자격이 박탈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수 자격 박탈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 이상 쓸 수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안 하시겠지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좀 깊이 들어가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더 이상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염려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항상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더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한 모습으로 서서 부름의 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었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야 우리 교회를 세워준 바울 선생님 최고야. 돈도 안 받고 사역하는 저 사람 너무 멋있어. 이런 말을 듣고자 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이 사역에 동참함이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음이 그에게 가장 큰 영광이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맨날 하는 말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은 결국 날마다 새롭게 거듭난다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점검하고요, 날마다 자기를 바르게 세우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그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면서 흡족하게 여기시면서 마음껏 당신의 일을 맡기실 만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분명한 목표도 없이 그냥 세월을 가라, 나도 갈란다 하면서 자기 욕구에 쫓겨서 살아가는 버림받을 종의 모습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 받기에 적합한 합격자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모두 모든 일에 절제하는 모습을 가지고 경기장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어떠한 일에 투입되어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어떠한 사람과 사역을 하더라도 행복하게 사역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 때문에 힘을 얻고 또 우리 지체들이 나 때문에 더 강력하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일들이 나로부터 일어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바른 사명자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아름다운 종의 자세를 가지라고. 그래서 걸림돌이 아니라 남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라고. 내가 먼저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라. 또 두 번째로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할 경기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사단 마귀와 싸워야 돼요? 예?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됩니까? 제발 그렇게 큰 생각 가지지 마세요. 나부터 이기시라고. 나부터. 나도 못 이기는데 누구랑 싸워? 그렇죠? 분명한 목표 없이 허송세월하면서 그냥 자기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 합격 판정을 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몰라요. 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른다니까요.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말씀 보고 아는 지식이 많고 하나님 일에 대해서 뭔가 감각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 보기에 멋진 모습으로 세워지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모습으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광의 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싸우고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만 하고 마칠 거예요. 그죠? 다 정리됐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이런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줄 알고 아름다운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 우리 모두가 이 사명자의 자세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사역하고 싶어하고 함께 동역하고 싶어하는 그런 소중한 동역자로 세워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